논산의 작은 마을인 신안리에 전해 내려오는 긴 세월 속 이야기. 옛날 옛적 이 마을에는 마을 전체를 굽어보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바위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 이유는 이 바위가 마을의 중요한 결정이나 위험을 경고해주곤 했기 때문이다. 바위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이곳에 살았던 한 농부로부터 시작된다. 이 농부는 어느 날 밤꿈에서 이 바위를 만난 후 거대한 홍수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이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황당한 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런 꿈을 꿨을 때마다 바위신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농부는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새 바쁜 손길로 둑을 쌓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하늘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예고도 없이 홍수가 마을을 향해 밀려들어왔다. 그때 농부의 집은 듬직하게 서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집과 논밭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경고와 함께 바위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바위 앞에서 제사를 올렸으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바위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이야기가 생겨났다. 이번엔 한 젊은 청년이 바위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간절히 빌었다. 그는 마음에 품고 있던 마을 처녀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고 바위신은 그런 그의 마음을 들은 듯했다. 어느 날 드디어 청년은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다. 놀랍게도 처녀 역시 그에 대한 마음을 숨겨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젊은 커플은 바위신 덕분에 함께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긴 세월 동안 해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 바위신의 전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며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논산 신안리의 바위신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이 바위에 찾아와 자신들의 소망을 전하고 마을의 안녕과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날들 속에 작은 기적을 빌었다. 논산을 찾는 이들은 이 바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고유한 위엄과 마을의 오래된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아직도 이곳은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로 남아있으며 바위신의 전설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마을에는 수백 년을 자란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소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나무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많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하루는 이른 아침 마을의 한 청년이 소나무를 지나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그날은 특별히 안개가 짙게 끼어 마을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청년은 소나무 앞에 다다르자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금세 그의 주변이 어둡게 변하더니 소나무의 정령이 나타났다. 정령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몸은 투명하여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청년은 순간 무서웠지만 정령의 온화한 미소에 마음이 풀렸다. 정령은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여, 나는 이 마을을 지켜온 소나무 정령이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 나는 너에게 예언을 주려고 한다. 청년은 그 말에 깜짝 놀랐으나 호기심이 생겨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정령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곧 큰 폭풍이 마을을 덮칠 것이다. 많은 이가 농작물과 지브리를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줄 것이니 너는 이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청년은 정령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정령은 손을 살짝 들어 올리더니 소나무의 가지에서 작은 솔방울 하나를 청년의 손바닥 위에 떨어뜨렸다. 이 푸른 솔방울은 희망의 상징이다. 이 솔방울을 마을 중심에 심어라. 폭풍이 몰아칠 때 희망의 나무가 무성히 자라 모든 이에게 힘을 줄 것이다. 청년은 정령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령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청년은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소나무 정령과의 만남과 그가 전한 예언을 이야기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청년의 진지한 태도와 솔방울을 보고는 대부분 그를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마을 중심에 도랑을 파고 청년이 가져온 솔방울을 심었다. 마침내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큰 폭풍이 몰려와 마을을 덮쳤다. 그때 솔방울이 심긴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폭풍이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솔방울이 심긴 곳에 모여 감사를 드렸다. 소나무는 이제 마을의 새로운 수호신이 되었고 사람들은 소나무를 돌보는 것을 소중한 전통으로 삼았다. 청년은 자신의 유산이 세대를 이어가길 바라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소나무 정령과의 만남은 마을에 희망을 전해주었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김천의 작은 마을에서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특별한 의식이 열리곤 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잡기라고 부르는 불길한 영혼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의식은 오래된 전통으로 마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 어느 해 겨울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끔찍한 잡귀의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날은 흐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아이들은 자주 아파했고 가축도 이유 없이 죽어갔다. 마을의 어른들은 즉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오래된 의식 중에서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마침내 마을의 가장 어르신인 김 할머니가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배운 특별한 주술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보자고 제안했다.
김할머니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천년 요소들이 필요했다. 새벽에 잡은 닭, 산 중턱에서 채취한 야생 약초, 그리고 맑은 시냇물 등이 요구되었다. 모두 힘을 합쳐 재료를 모아갔다. 드디어 눈 내리는 추운 저녁,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큰 공간에서 의식이 시작되었다. 김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둥글게 둘러앉겠고 중앙에 준비된 재료들을 하나씩 나열했다.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주술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주변엔 어떤 아이가 불러온 강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길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밝혀주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언어로 낯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고대의 언어로 지금은 거의 잊혀진 김천만의 전설적인 노래였다. 노래가 끝날 무렵 갑자기 불길이 힘차게 타오르며 푸른 빛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일어난 것을 직감했다. 잡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자 갑자기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으면서 마을 밖으로 뛰쳐나갔다.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김할머니는 상징적으로 채 끝나지 않은 의식을 마무리하며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잡기는 떠났다고 말했다. 그 후로 마을은 안정을 찾았다. 아이들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죽어가던 가축들도 생기를 되찾았다. 그 후로도 김천의 작은 마을에서는 해마다 이 특별한 의식이 이어졌으며 이때마다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겼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도와주고 옛 전통을 통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의 증거다. 네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충주에는 오래된 신앙적 전설이 깃든 미스터리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미륵바위로 불리며 충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미륵바위에 얽힌 한 스님의 전설이다. 옛날 옛적 충주에 한 젊은 스님이 머물렀다고 한다. 그는 경주에서 기도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알려진 사람이다. 그 스님은 어느 날 충주에 들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재난이 예고되었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 재난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 여행을 즐겼다가 고장에 정착하게 되었다. 스님은 어느 날 깊은 명상에 잠겨들었고 그날 밤 꿈속에서 한 신령이 나타나 미륵바위의 위치를 일러주었다고 전한다. 스님은 꿈에서 깨어난 후 꿈대로 마을의 동쪽 외곽에 위치한 바위를 찾아 나섰다. 실로 꿈속에서 본 것처럼 그곳에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를 보는 순간 스님은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즉시 바위 옆에 작은 법당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하루는 끼니를 걸은 채 기도를 계속하던 스님에게 갑자기 놀라운 비전이 나타났다. 비전 속에서 초록빛 미륵불이 바위의 꼭대기에 앉아 손짓하며 웃고 있었다. 스님은 이 비전을 통해 바위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미륵바위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순례를 다니며 마을의 번성을 기원하는 기도를 이어나갔다. 전설에 따르면 그 이후로 마을에는 큰 재난이나 역병이 찾아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풍작과 풍족한 삶이 이어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미륵바위를 신성시하며 매년 음력 3월 3일이면 이곳에 모여 축제를 벌이고 미륵의 가호를 기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륵바위에 대한 믿음은 마을 전통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훗날 마을에 큰 홍수가 닥치자 주민들은 모두 미륵바위의 위치로 대피했다. 놀랍게도 미륵바위 주변은 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미륵바위는 더욱더 신성시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이 이 바위를 찾아와 기도를 올리며 소원을 빈다. 이러한 이유로 충주의 미륵바위는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앙적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진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키는 특별한 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바다직이라고 불리는 이 신은 울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으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큰 재앙까지 모든 일을 관장했다. 바다지기는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며 때로는 바다의 분노가 마을을 삼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울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바다지기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제사는 보통 바다가 잔잔해지는 초봄에 열렸고 이때 마을 사람들은 신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빌었다. 제사 의식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마을 어른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고 젊은이들은 산에서 나무를 캐러 갔다. 이렇게 얻어온 재료들로 제사를 위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바다지기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마을의 여느 나이 많은 할머니는 어느 날 꿈속에서 바다지기를 만났다고 전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바다지기가 드넓은 바다에서 걸어나와 그녀에게 울진이 더욱 번영하려면 꼭 따라야 할 새로운 의식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바다지기는 7일간 계속해서 바다의 나가짝순 아래는 물고기를, 홀순 아래는 조개와 해조류를 채집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렇게 모아온 재료는 마지막 날 모두가 함께 먹음으로써 나적한 풍요를 기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바다지기의 개입 이후로 마을은 점차 더 많은 물고기와 해산물을 얻게 되었고 주변 마을들에서도 울진의 신앙에 대해 부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울진으로 이주해오며 이 신비로운 신을 믿기 시작했다.
바다지기는 울진의 보호자로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신앙은 여러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바다지기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신이었다. 그 신화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울진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 삶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바다지기가 남긴 지혜와 신앙은 여전히 현대 울진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신념은 바닷가를 따라 퍼져나갔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울진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신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다.